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예. 평강을 누리라.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외적인 필요 조건 충족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평안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미움과 갈등과 분열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내적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도 아니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두 마음이 자주 교차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끔 공격을 받고 평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평안은 잠깐이고 온통 분열된 마음 상태로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24시간 마음의 평강, 매일의 평강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통치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요 길을 걷다가요 이게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또 잠깐씩 점검을 합니다. 잠깐씩 점검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겉으로 보면 문제도 너무 많고 화낼 일도 너무 많고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찌 이런 것에 요동치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언제나 유유히 평온한 바다 위를 순풍에 돛단 배가 맑은 날 배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큰 크루즈선이 가듯이 이렇게 든든한가라고 저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 간다며 나는 얼마나 요동을 칠 것이고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때마다 휩싸이며 고통하고 염려하고 울부짖고 왜 방법을 몰라서 헤맬 텐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이 평안 주신 것이야말로 이것이 첫 번째 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주간에도 몇 번씩 감사했나 모릅니다. 밤중에 홀로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잠깐 동안 설탕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드세요 잠깐 동안 한 모금 마셔서 갈증 해소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해갈 받고 나서 다시 목마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일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두렵거나 말씀 앞에 부끄럽거나 말씀을 피하고 싶거나 말씀을 반격하거나 말씀을 대항하거나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이 오거나 거절하거나 마음에 벽이 생기는 거거나 하는 것들은 진리의 빛에 대한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의 자동 반사입니다. 이게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네, 소망이 막 생겨나요. 절망으로 떨어져다가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랬구나. 말씀을 들으니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 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통틀어서 핵심 주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인간의 지식은 시작됩니다. 네,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자세히 알고 어떤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서 끝을 붙잡고 실뿌리를 붙잡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네.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참 미련한 자가 그러고 보니 많아요. 미련한 것을 더 지나쳐서 정말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잘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것 같이 살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데요, 미련하기가 그지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실 거고, 심판하신 분 그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지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외면합니다. 대항합니다. 따집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근본을 알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내가 죄인 되었는 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평강과 구원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별 요동치는 사건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고 이즈덤이라고 하죠. 인간 삶의 근간이 되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가 창조했는가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되는 지식, 모든 신중함의 지식, 존재의 본질적 지식과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을 호크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과 분석하는 재능과 지식과 지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결론과 결론 이후의 것까지도 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잠언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한낱 인간의 살아가는 교훈 정도로 알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들어가 있지만 솔로몬이 다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에 관하여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제대로 인생이 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특징은요, 본문 1장에서 쭉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런 이런 세상에서 야, 이 사람 지혜롭네,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인간 근본을 알게 하고 생명의 길을 찾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을 지혜롭게 하며 생명의 길을 찾는 길을 알게 하는,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하며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똑똑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공평하신 공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진리 안에서 정직을 배우게 되며, 근신, 깨어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되어지며, 명철과 모략을 주며 슬기롭게 하며, 다 믿음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들이시죠. 그 다음에 삶의 바른 지식을 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지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오늘 잠언서는 의인화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사거리에서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지혜가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사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뇌리와 심장에서, 마음에서 지식, 인지하는 기관에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입을 통하여 말하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입을 통하여 말하고 손으로 글러쓰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광장과 내거리에서 너를 부르며 소리를 높여서 문 어귀와 성중에서와 길머리에서, 길모퉁이에서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멸망길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들려주시고 교훈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복된 길로 가라는 말씀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받을 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되 감사로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사거리에서 외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네, 성육신 하셔서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즉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패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세상의 부패 썩어짐을 막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악의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함이 없고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준법을 하면은요 경찰차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법의 자리에 서 있는데 경찰차가 오면 단박에 걸려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수해야 돼요. 호루라기를 물며 차 갓길로 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지금 횡단보도에 뭡니까요? 빨간불이어서 파란불 인도를 걸어갈 수 인도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파란불 그러니까 차는 서야 되는데 인도를 침범해 갖고 있으면 경찰차가 지나가면 어때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놀랄 거예요. 아마 안전띠를 안 맸어도 놀랄 겁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안에 꺼리낌이 없고 감사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해라. 원수 져가지고 네가 돈을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돈을 가지고 너에게 너 형제와 먼저 화목했냐라고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자 보세요.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들은 드리는 헌금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드리는 자의 심령과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자신, 그 자체 이 예배하는 자의 예배 자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점검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 재물입니다. 우리가 산 재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 인격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점검하고 네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제물로서 드려지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람들이요 그냥 이거를 불법을 행하면서 그거를 마치 유행인 것처럼 함부로 입에 올리는데 정신없는 자들이에요. 정신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나 그런다 그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옳은 걸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유행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게 마귀에게 갖다 자기를 갖다 그냥 쓸려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말씀 예수님 계속하십니다.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금식이나 기도할 때 외식으로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나가서 소리 질러가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시더만요. 야, 그분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더만요.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그분이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부유함과 그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는데, 와, 그분도 정말 얼마나 깨어있나 몰라. 얼마나 깨어있는지, 야,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그분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더만요. 간증에 왜 나오셨는가 했더니, 그분은 너무 잘 되고 곳곳마다 수억의 선교를 하게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막 재정도 부으시고 믿음도 막 주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더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정직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야, 이거 사업을 더 넓혀야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사업에 막 손대는 것마다 막 다 되고 막 넓혀지니까 하나님을 그것까지 간섭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전에는 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시작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막 이제 경험이 쌓였다, 이거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함으로 깨어있지 않고, 아, 이 정도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무 될 만한 일들에다가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 잃어버려. 아주 잃어버린 과정을 듣는데요, 이야, 참 우리는 진짜 먼지입니다. 먼지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지식 걷어가시면 멍청이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멍청이가 되잖아요. 중추신경 하나만, 내 혈관 하나만 딱 건드려 버려도요, 우리는 마비가 오고요, 생각도 멈춰버리고요, 어린아이가 돼버리고요. 정신없어지는데 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 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릴 때 헌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입술려 갈 때 그것마저 하나님께조차도 내가 심는 게 없을 거 아니냐. 아,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정직하게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인정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추시는데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때 다 잃었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고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복을 간수하지 못한 그 회개, 교만했던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서 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그 길로 잘난 체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길로 가고 예수 모른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요, 더 의로운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요, 장애인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카페를 짓고 이곳저곳에 중요한 요소마다 그러한 사업,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딴 식의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정말 저분이야말로, 제 생각에 그랬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큼하고 밥 숟갈 좀 떠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외면해. 아이고, 그 미련 맞기가 보통 미련 맞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의의 길, 믿음의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적거나 말거나 생명의 길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생명의 길 가다 옆을 자꾸 쳐다봐. 누구는 안 가는데 쟤는 안 가는데 쟤네들. 아니, 자 다음을 읽을 때 들어보셔요. 그들이 왜 안 가는지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맺도록 내가 다시 가다듬고 믿음으로 서서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평안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습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들은 진리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숙제 해놓은 거 가방에 넣어서 오늘 수업할 책 챙겨서 마땅히 학교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마땅히 사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세상 사람 쳐다보고 그거는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질과 길이 되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특이해. 우리 교회만 특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마땅한 일이며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길이니 생명의 길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일전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그 육체 자기 자신도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시는지 잠언서 1장 7절 미련한 자는 악한 자는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자이다. 여러분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도요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까지도 그 말씀을 대적합디다. 그 말씀을 반박합디다. 왜 그럴까요? 인문주의가 앞서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1장 11절 하면서 1장 11절 악한 자가 깰 때에 그들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산채로 삼키자 하며 온갖 보화를 빼앗는도다 그랬어요. 즉 무슨 뜻인가? 여러분요, 악인들은 악인들과 뭉칩니다. 죄 있는 자는요, 죄인들의 말이 귀에 쏠깃해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차단해요. 왜 그래요? 죄가 있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 그들은 악을 함께 도모하며 말하기를 전대를 하나를 만들자, 우리 모두 다 경제 연합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둑질도 같이 하고 사람 죽이는 일도 같이 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도 같이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도 같이 하자. 이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 악의 무리를 만들어서 연합하여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숨어 해칠 자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죄가 이미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해요. 미련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생명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을 해요. 교만이 가득 차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거만 건불과 같이 여호와의 심판의 낫으로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추수하기 전에 먼저 베내버린다고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거만 떨어봤자요.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 다음 미련한 자들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가? 왜 저러는가 봤더니 미련한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걸 미워하고 있다고 말해요. 1장 23절을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리에서 악을 도모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나의 책망함을 듣고 돌이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책망하면 할수록 뭐라고 하냐? 왜 자꾸 책망하냐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책망으로 들리죠. 그런데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간증을 듣다가 그 장로님 성함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시더만요. 그런데 겸손하게 내가 교만해서 다 망했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만인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교만했을 때, 넘어졌을 때, 흔들렸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연약함을 보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돌이킴이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1장 24절 보니 하나님은 사거리에서, 성문에서, 문턱에서 부르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부를지라도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펴 그들을 도우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보는 자가 없고. 왜 그래요? 악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악한 자들과 연합을 하고 악한 자의 소리를 달콤하게 듣고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드러난 거예요. 정말 악에 빠졌구나, 정말 악한 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구나, 정말 믿음이 바닥이 났구나. 우리가 그거 금방 알겠어요. 성경이 다 드러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너희가 멸시하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까지 했다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것 같습니까? 기회는 주실 때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주실 때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보니까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어버리리라.
그때는 때가 지나가겠다. 하나님께서 1장 27절 뭐라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깨닫지 못하니 더 강한 손으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두려움은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먹어도 기쁨이 없고 돈을 모아도 즐거움이 없고 두려움과 재앙과 강풍과 두려움, 근심과 슬픔이 엄습해버린다 그랬어요. 1장 28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마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마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가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줘도 계속 거절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부르리라마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마는 때가 지났어. 때가 지났어.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셨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요 요새 성도들이 막 잘났다고 막 그 길로 막 그냥 막 춤추듯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떠나서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저렇게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대놓고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라도 해요. 대놓고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볼라치며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잠언서 1장 28절 너희가 폭풍같이 광풍같이 두려움과 재앙과 슬픔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그때는 대답하지도 아니하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여호와의 지식을, 그 이유를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꺼내면 하나님 말만 꺼내도 거부감을 일으키고, 아니 벌써 악이 그 속에 가득 차서 그래요. 악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자에 대하여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 같습니까? 못 피해요. 못 피해요. 1장 31절 너희는 너희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이제 결론을 향하여 가는 거죠. 너희는 너희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너희의 죄에 빠지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올무를 놓고 악한 자들과 죄에 연합하고 죄를 꾀하며 살았어요. 근데 남을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결국엔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인생이 거덜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빠지며 너희의 어리석은 태보가, 믿음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믿음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와서 말씀의 교훈을 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음의 길, 넓은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어리석은 태보로 인하여 네 자신을 죽이며 너의 미련한 안일함이 너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믿음을요, 이 경건의 삶을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평강을 누리는 길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러한 길을 외면하고 마치 세상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1장 33절 오직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안연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평강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식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 안에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복음을 들려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으로가 아니라 재앙과 멸망으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우리가 누리는 이 안연함을, 이 안보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자로 보내시든지 말로써 그들을 격려하든지 어쨌든 간에 악의 길에서 악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물론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역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대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의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는 평강이 보장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며 순종하여 행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이 평강을 평생토록 누리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